이 굴레라는 것이 그냥 개념이라면 자유도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따로 없고 굴레라는 것도 따로 없는데 우리는 자유냐 굴레냐 이렇게 나눠봐서 굴레에서 자유로 가자고 그래.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듯이 중생이라도 분별이고 부처라고 해도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그냥 도라고 하잖아. 일상이 도다. 일상이 그대로 굴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그냥 일상이 도다. 우리가 그걸 나눠봐서 문제지. 그냥 일상에 이름을 붙이면 굴레가 되고 이름을 붙이면 자유가 되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자유도 아니고 굴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물 데가 없는 거지.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났다 해서 자유에 머물면 그것도 굴레가 되잖아요. 자유로부터 해방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일체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다. 이건 늘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시간도 공간도 이름일 뿐이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만물, 생물, 무생물, 동물, 뭐 사람, 너, 나 등 만물 모두 그냥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냥 선악, 시비, 미추 뭐 이런 게 다 이름일 뿐이지 이미지일 뿐이야. 도대체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물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아는 것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가 어떻게 이름일 뿐이겠어. 근데 우리가 이름으로 파악한 이 세상은 그림자지. 이름뿐만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 없으면 머물 곳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간을 삼아서 머물면서 비교, 간택하는 게 문제였는데 머물 데가 사실은 없어. 그림자임을 알면 머물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놈도 따로 없고 비교할 놈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무심해져.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무심해지면 하는 일이 없는 거라요. 일상에.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만물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이로써 우리는 분별로부터 놓여나 나는 자유다, 해탈이다 그럽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분별로부터 놓여나 진정 자유로운가? 일체의 분별로부터 놓여나는데도 옛 모습 그대로야. 왜 옛 모습 그대로일까?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였는데 달라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야. 생로병사에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원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맘먹던 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잠도 못 이룰 수가 있어. 이제 슬퍼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속상해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 그런데 안 떠나죠.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런 게 싹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야. 그래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하는데. 자유로워하는데 나는 언제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 일상인데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제는 굴레를 버렸으면 자유를 선택했어. 근데 그것도 한 변이잖아. 굴레와 자유는 둘이 아니야. 머물 데가 없어. 굴레에도 머물 수가 없고 자유라는 개념에도 머물 수가 없어요. 자유를 고집하는 순간 그게 굴레로 바뀌어. 마땅히 자유로워야 함에도 일체 만물이 허망한 이름일 뿐임을 깨닫기 전과 같이 희노애락도 여전합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깨달았다는 노부한테 묻잖아. 딸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그 모르는 소리거든.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때 기뻐요. 굴레가 이름일 뿐이지 자유도 이름일 뿐이다. 자유를 고집하면 이제 자유가 오히려 굴레가 된 것이다. 굴레라는 도둑을 물리치니까 자유라는 더 큰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어서 자유도 아니고 굴레도 아니다. 자유가 굴레고 굴레가 자유다. 그래서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상이 보리고 보리가 망상이고 출세간이 세간이고 세간이 출세간이고 사바세계 그대로가 열반이고 열반이 사바세계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야.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면 물론 자유로부터도 놓여놔야 합니다. 굴레와 자유가 둘이 아니다. 그렇지? 중생이 이제 깨달았는데 부처가 되는 줄 알았더니 부처가 아니야. 중생도 부처도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망상이지. 이미지니까. 그냥 우리 일상이 그냥 도예요. 우리 일상 이대로 사는 게 희노애락하고 생로병사하고. 아니 한 물건도서 부처뿐이잖아요. 다 너도 나도 이름일 뿐이고 오직 하나 드러나는 건 지금 여기 열애뿐이야. 그 진실이 어디 우리가 깨닫는다고 생기고 깨닫지 못하는다고 안 생겨요? 그냥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죠. 열애로 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본래 열애니까. 본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부처가 되고자 해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옛날 어느 선사가 깨달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 보니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이게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공부를 더 해보니까 다시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더라 하였다 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슬픔은 슬픔이고 기쁨은 기쁨이다. 그래요. 생은 생이고 사는 사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생은 새고 사는 사고. 그래. 슬픔은 슬픔이고 기쁨은 기쁨이야. 이런 게 있어서 살만하지 이런 게 아주 없어서 밋밋하면 무슨 삶이 있겠어요. 덕산이 점심때도 아닌데 밥을 먹으러 공양간에 갔다가 공양주에게 종도 안 쳤는데 밥을 달란다고 야단을 맞고 돌아왔다. 덕산화상이 점심때도 아닌데 공양간에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 다 해탈한 분이지. 그냥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랬어.
이러한 소식에 제자 암드가 말했다. 우리 스님이 아직도 마르쿠를 모르는구나. 마르쿠를 모르는구나.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걸 왜 자꾸만 둘이 아닌 것만 자꾸 고집하느냐. 이 말을 전해 들은 덕사는 암두를 불러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이거 물었다. 이에 암두는 덕선의 귀에 대고 그 마르쿠를 일러주었다. 맞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머물 곳은 세간입니다. 이 덕산의 삶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한다. 그랬죠? 세간과 출세간에 자제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이게 세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세간이 됐다 하면 거기 또 꽉 묶였는데, 세간, 출세간은 그냥 마음대로 숨어서 사니까. 유명한 덕산 탁발화 화두다. 이게 덕산 탁발화라고 그래. 여기서 덕산이 보지 못한 게 뭐냐 이 말이야. 그 깨달았다는 덕산이 한 물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이 지금 걸린 게 뭐냐. 한 물건도 없다는데 걸려 있잖아. 그치? 아침과 점심이 둘이 아니다. 그러나 아침은 아침이고 점심은 점심이다. 그래. 원래 아침과 점심이 둘이 아니야. 그러나 아침은 아침이고 점심은 점심이에요. 한 스님이 백장에게 물었다.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대답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라는 놈을 내가 잘 안다. 그런 얘기죠. 어둡진 않다. 인과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내가 안다. 어둡진 않다. 우리가 인과를 받는다는 거 안다. 그렇지? 그 스님이 말했다. 저는 500년 전에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사람이 와서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물어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다. 그 잘못 말한 죄로 여우 몸을 받아 뒷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답을 얻어 여우의 몸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매인과 화두야. 그래서 이 여우가 내가 이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으니까 뒷산에 가면은 어느 바위 밑에 여우의 시체가 있을 테니까 그놈을 스님의 예로 장사 지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이튿날 백장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여우를 찾아가지고선 장사를 지내줬다는 일화야. 이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다는 거야. 어째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우 몸을 찾아가지고 화장을 지내줬을까.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화장을 지내준 것이다. 근데 황벽이 물었다는 거야.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불매인과라 했으면 어느 몸을 받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불매인과를 나는 바른 대답을 했으면 어느 인과를 받겠습니까? 어느 몸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이리 오너라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황벽이 미리 알아차리고 가자마자 스승의 뺨을 때렸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백장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놈이 눈을 떴구나. 그렇지. 어느 몸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는 딱 분별 얘기잖아요. 분별이지.
그 분별된 여우 몸도 사람 몸도 그저 이미지를 알면 됐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인과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인과는 인과고 열반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노파가 암자를 지어 공부하겠다는 젊은 승려를 데려다 놓고 10년 동안 양식을 대주었다. 하루는 노파가 손녀딸에게 이르기를 좌선하고 앉아있는 스님 무릎에 앉아 이때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라고 하였다. 손녀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젊은 스님의 무릎에 앉아 이때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이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스님이 답했다. 엄동설 안에 바위 위에 고목을 올려놓은 것 같다. 그렇죠? 엄동설은 그 바위 위에 고목을 올려놓은 것 같지 내가 무슨 느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 이 화두 그래서 이야 이 스님 되게 공부 잘하는 스님이다 그랬어. 어째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노파는 화가 나서 암자를 불살르고 그 젊은 스님을 내쫓았다고 한다. 이게 이제 파소한 화두라. 당신이 젊은 스님이었다면 어찌하였겠는가? 유명한 파소한 화두다. 욕망과 지성은 둘이 아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이고 지성은 지성이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났으면 지성에서도 벗어났어야지. 둘이 아닌 안목이야만 그 상황을 잘 처리해요. 한쪽 안목으로는 그 병신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으로 둘을 잘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 지성이 욕망을 부릴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출사간에 눈을 떠서 출사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숭산 스님은 원을 그려놓고 최근에 돌아가신 숭산 스님은 원을 그려놓고 우리 공부는 0도에서 시작해서 180도를 돌아서 다시 출발점은 360도 0도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게 그거지, 그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그게 180도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360도 오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숭산스님의 법문입니다. 그게 그거잖아, 그치?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공부하기 전으로. 근데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봤어. 직견회를 한 거야. 180도에서 직견회를 했거든. 공부하기 전으로 옛 모습 그대로. 그러나 둘이 아닌 안목을 그땐 갖춘 거예요. 옛날에 출발하기 전에 영이 아니야. 둘이 아닌 안목으로 여기 돌아온 거라. 선제동자는 53 선지식을 만나 공부를 하여 왔는데 문수의 손가락 튕기는 소리에 문득 깨닫게 되었다. 53 선지식을 만나서 다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익혀왔는데 마지막에 문수를 만나잖아요. 문수가 이 소리 하나에 문득 여기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 자리였다는 것이다. 선제동사가 깨달은 게 떠나기 전 자리야. 본래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라. 어느 선사가 봄을 찾아 온 동네를 다 찾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매화가 뜰 앞에 가득하더라. 이것도 그 얘기지. 봄을 찾아서 온 나라를 다 다녔는데 집에 와보니까 매화가 뜰 앞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여기, 지금 여기. 봄을 찾아서 떠날 필요가 없었던 거라. 공부를 마치니 떠나기 전자리다.
공부를 이제 마치니까 떠나기 전짜리야. 그렇지만 이제 안목을 하나 얻고 돌아온 거지. 깨닫고 보니 공부를 시작하기 전 그대로가 해탈이요 열반이었다. 말하자면 얼른 생각하면 도로 아미타불 된 거야. 도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 달라진 게 없지. 공부하기 전은 분별이 굴레였다. 분별로부터 노연하자 이제는 자유가 굴레가 된 것이다. 이게 공부 과정이야, 그치? 180도에서 이런 소리를 하지. 굴레로부터의 해탈을 거쳐 자유로부터의 해탈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다. 자유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굴레가 됐어. 그게 목표가 되면 아니잖아, 그치? 노여놔야지. 굴레와 자유는 이름일 뿐 둘이 아닌 것이다. 출세관으로부터의 해탈이요, 출세관으로부터의 해탈이고 출세관으로부터의 해탈이다. 도로 아미타불이지만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야 진정한 도로 아미타불이라 할 것이다. 둘이 아닌 안목으로 굴레도 이미지고 자유도 이미지야.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6번 일상이 도다.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우리 일상이 도다. 우리 일상이 그냥 도예요. 우리가 그냥 지지고 볶는 이 삶이 그대로 도야. 단지 머무는 게 뭔지 알아요. 머무는 게. 그냥 일상이 도다 하고 머물지 않으면 되는데 머물러서 잠깐 비교하고 간택하려고 그래. 어떤 게 더 좋은 삶일까? 일상이 도다. 조주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남전이 대답했다. 도는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알면은 이제 그러나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자리인데. 알 수가 없는 자리니까 아는 것들이 힘을 못 쓰지. 그래서 알아도 이 자리고 몰라도 이 자리에지, 그치? 조주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남전이 대답했다. 어떻게 하면 어긋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서 이제 어떻게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나? 어떻게 하면 열애가 되나? 어떻게 하면 분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걸 도입하자마자 나는 어떻게 종이 되잖아요. 무심이 답이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노여우면 노여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매사 무심해. 거기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매사 무심해서 있는 그대로일 뿐 취소하지 않는다. 우리 삶을 두고 취소하는 거는 머무는 거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죽는 거는 싫어하고 사는 건 좋아해서 죽는 걸 버리고 사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엔 내가 없어, 이제. 여태는 내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선 막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그게 속수무책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놈이 나지. 어떻게 열의 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있는 거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본래 부처야. 우리의 삶이 한 번도 본래 부처인 삶이 아닌 적이 없어. 단지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자꾸만 머물러서 이럴까 저럴까 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석가께서 부탁하신 게 그거잖아요. 머물지만 말아라. 그게 더 부탁한 일이 있어요?
머물지 않고 사는 사람의 원형이라고 난 봐요. 팔죽시, 부설거사,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차죽, 피죽, 화거죽, 그래서 한문을 이게 이도문자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저런 대로 보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장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보내네. 이게 진짜로 굴레와 자유 양쪽에서 다 벗어난 안목 아니에요? 여기 또 뭐 속 가져오진 않았지만 조조선사 12시간만 봐도 그냥 일상이 투덜투덜 가잖아요. 아니 도인이 왜 이렇게 투덜투덜하나? 밥 주는 것도 없이 와서 뭐 달라 하는 놈 귀찮게만 한다. 그 말이 조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을 속이고 사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거예요. 고칙 보겠습니다. 약산이 오랫동안 법사에 오르지 않으니 원주가 여쭈었다. 대중들이 오랫동안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으니 화상께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해 주십시오. 약산이 종을 치라 하였고 대중들이 모였다. 약산이 법자에 올라와서 잠자코 있다가 곧 내려와서 방정실로 돌아갔다. 원주가 뒤따라 가서 물었다. 법자에 올라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다는 거야. 그 원주가 뒤따라와서 물었어. 화상께서는 아까 대중을 위해 설법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전에는 경사가 있고 논서에는 논서가 있는데 어찌 이 노성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놈아, 여기는 교회 별전하는 자리야. 경전에는 경사가 있고 논서에는 논서가 있지만은 그건 말의 세상이야. 여기는 말이 끊어진 자리 아니냐.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했는데 나도 이신전시 맞지 달리 말로 전한 게 없어. 나는 전할 거 다 전했다. 우리 일상이 도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조선의 말씀은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냥 보여준 게 우리 일상 그냥 보여줬어. 우리 일상이 그냥 다 그게 다라. 그러니까 석가께서도 돌아갔을 때 그랬잖아. 더 남아서 우리한테 법문을 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난 이놈아 3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랬잖아. 고칙 327 약산이 도운왕과 함께 산을 거닐 때 잎이 무성한 나무와 마른 나무를 보자 곧 물었다. 마른 것이 옳은가 무성한 것이 옳은가. 이게 어째요? 마른 세상은 이거 실체가 없는 생명이 없는 세상이지. 그 세간을 두고 하는 얘기지. 무성한 것은 직견열애한 생명을 두고 하는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려냐 하면 안 되지, 그치? 운하에 말했다. 무성한 것이 옳죠. 마른 것을 재해놓고 무성한 것이 옳대. 무성한 것하고 마른 것하고 둘이 아닌데 세간하고 추세간이 둘이 아니고 그림자와 생명이 둘이 아닌데 무성한 것이 옳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스승의 뜻을 잘 모르고 한 소리야.
약산이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광명이 찬란하겠구나. 모든 것이 생명일 뿐이로겠구나. 도가 말했다. 마른 것이 옳죠. 그렇다면 분명히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겠구나. 이건 세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치? 그림자인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야. 예, 스승인 뜻은 그게 아닌데. 둘로 보느냐,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보느냐, 따로 보느냐 하는 걸 물었는데, 스승의 뜻은 눈치채지 못하고, 마른 것이 옳으니, 무상한 것이 옳으니 그랬던 거예요. 그때 마침 고3이가 이르렀으므로 약산이 또 물으니 3이가 말했다. 마른 것은 제대로 마르게 하고 무상한 것은 제대로 무상하게 해야 합니다. 세간은 세간대로, 출세간은 출세간입니다.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입니다. 아마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나 보다. 약사는 고개를 돌려 도와 우남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틀렸어. 어떻게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보느냐. 그림자와 생명을 어찌 둘로 보느냐. 고칙 328. 고3이가 하직 인사를 하니 약산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강릉으로 계를 받으러 갑니다. 계를 받아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계를 받지 않고 생사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너는 그를 아느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진작에는 하겠어요? 계를 받지도 않고 생사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본래인이야. 이 사람은 본래인이다. 본래인, 그런데 머물질 않아. 너는 그런 경지를 아느냐? 이러네. 그렇다면 부처님의 게으른 쓸모가 없겠습니다. 그치? 부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를 받아서 수행을 해서 생사를 벗어나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다 하니까 이 사람은 법집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꾸짖으며 말했다. 이 주둥이만 놀리는 삼이가 아직도 입술에 걸려 있구나. 아직도 입술에 걸려서 있구나 이 말이야. 조금 쉬겠습니다. 자, 육조단경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도비구.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는가? 지도가 말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로다.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인데 라는 이 구절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세상은 무상해. 다 그림자야. 이름일 뿐이야. 이것이 세간법이다. 생멸이 있는 법이다. 생멸법. 생멸멸이, 그게 생멸멸이 하면은 세간을 떠나서 직견열애하면 이런 뜻이겠지. 거기에 정멸유락이 있다. 거기에 안심이 있다. 이것이 무슨
무엇이 의문이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해서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법신이 항상해서 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이건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네, 그치?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법신도 세간법으로 보는 거야. 우리 몸이 세간법이기도 하고 출세간법이기도 하는데 이게 직견내려는 하지 못한 돈이야. 근데 몸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데 거기 즐거워하려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몸인데 몸이 사라졌는데 거기 어떤 몸이 정멸하고 어떤 몸이 즐거워하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은 색신이 멸할 때는 사자가 흩어져서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 말할 수가 없고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다 사라지는데 색신도 사라지고 법신도 사라지는데 즐거움을 받는 놈은 누구겠습니까?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대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다 세상 인구가 느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어. 인구가 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지. 이걸 지금 묻는 질문 같아. 근데 인구가 줄고 느는 거는 세간의 무상한 법 아니에요? 둘이 아닌 자리가 무상할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지.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직견례를 하지 못한 눈으로 자꾸만 헤매는 거야. 세간법에서 즐거움을 찾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우리는 어때요? 그냥 부처님 법문 바로 가면 되잖아. 세간법은 여몽한법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이 도다. 우리 일상이 생명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 사람이 지금 자꾸만 생각에 머물러서 답을 찾아.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 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외도가 말하는 단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그치? 단상 이견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건 부처님 법문이에요. 없다고 하지도 말고 있다고 하지도 말아라. 최상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니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색신과 법신을 이제 따로 두면은 아니지. 그게 색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색신이야.
열반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며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안목은 우리 몸이 다 색선이고 법선이다 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졌는데 거기 즐거움을 받는 놈은 누구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열애를 보지 못한 눈은 이런 질문을 하지.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남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며 그렇지? 생멸법을 가지고 자기로 알아. 그래서 생하면 좋아하고 사라지면 싫어해. 그래서 순간순간 흘러가는 그림자인 세상이야.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다. 자꾸만 세간에서 즐거움을 마지막 답을 찾아. 출세간에 열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짐작도 할 수 없는 얘기라.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열반의 참된 즐거움은 세상은 여몽 한편이다. 네가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열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사가 끊어진 열반의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을 만한 생멸이 없으니 그렇죠. 그 찰나멸 찰나생이야. 늘 있어. 늘 그 둘이 아니라 그래요. 이것이 곧 정멸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는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도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머물지 않으니까. 우리가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생명의 눈을 떠서 세간 만물은 실체가 없는 여몽한평이다. 이렇게 볼 때 머물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 속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지. 다 생았다 멸하는데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째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요컨대 이게 말뜻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유의법 여몽합부형이다. 일체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다. 네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생명인 열의 눈을 뜰 것이다. 요거에 철저하지 못해서 자꾸만 딴 소리를 하는 거라요. 내 개성을 들어라.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늘 사실은 색즉시공 공즉시석은 늘 각이에요. 둘이 아닌 각뿐이에요. 거기다 이름을 붙이니까 만물이 생겨나지. 어리석은 본부는 죽음이라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하고 소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전부 이름에 떨어져 버린 거라. 이름에 떨어져 버린 거라. 거기에 머물러 거라.
두루 늘 고요히 비추거늘, 그치? 늘 깨어있거늘, 늘 지금 여기 이르거늘, 어리석게 자꾸만 죽음과 삶을 따라보고, 끊어졌다고 고집하고, 소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모두 생각으로 헤아린 것에 속하니까 열애의 눈을 뜨기 전에는 전부 분별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럴 수밖에. 믿는 것은 분별이니까. 열애의 눈을 뜨면은 이제 비로소 분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지. 머물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림자인데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어. 욕심 62견의 뿌리다. 외도의 온갖 주장을 62가지로 나눠본 거래요. 잠깐 나눠가지고 학설로 가지에 가지를 쳐서 62견이 됐대. 헛되이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는 어찌하여 진선한 뜻이라 여기는가. 그렇지? 전부 이름에 속아서 그렇지? 부처다 해도 이름에 속는 거고.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이어야, 그치? 오직 분별해서 노여는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 없음에 통달하고 분별해서 노여나서 열애에 눈을 뜬 사람만이, 그치? 취하고 버리는 데서 넘어가 있어. 오온의 법과 오온 속에 있는 나와. 그건 세간이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소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았어. 그치? 일체 유의법 영원환포임을 깨달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치?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치?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래. 그런 연하는 사람은 다 헛된 망상에 있는 거라요. 열반이란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모든 게 하여튼 이름을 짓고 견해만 지면 그건 망상이야. 항상 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육군이 작용하면서도 작용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래. 한 물건도 없는데도 늘 깨어 있어.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세간에 머물러서 세간을 살았으면서 분별하면서도 머물질 않아. 무심해. 무슨 생각이 찾아와도 무심해. 그걸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니잖아. 거파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휘몰아쳐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다.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일체 유의법 여몽환풍이라고만 보면은 거기 참되고 변함없는 즐거움, 정멸의 즐거움이 오는 거야. 직견제를 한다면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다. 내가 이제 억지로 말하여 그대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니 그대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정말 하여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이 말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개념의 세상이고 이름뿐인 세상이야. 실체가 없어. 그렇게 눈을 뜬다면 생명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라요. 한 물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일상은 누가 하는 일이야. 우리 일상이.
지도가 개성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여기까지 가져왔네. 행사선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